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네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애굽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고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얘기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족장 시대였죠. 아브라함부터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이걸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난 주일 우리는 첫째 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조상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거슬렸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
또 하나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붙이지 못할 땅, 계속 땅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언약을 통해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형제들을 낳음으로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슬렀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두 번째 단락, 이 모세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는지 이것을 전체 이 단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가나안 땅과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에 묵뼈를 세워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하세요. 뭐냐면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40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400년이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이 끝나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400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자손에 대한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많아졌는데 이것이 이집트에는 불안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노동력을 많이 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게 하면서 자녀를 줄이려고 하죠. 인구를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게 하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남자아이를 자꾸만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 중에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건져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 40년씩 세 부분으로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40년까지, 두 번째는 40살부터 80살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40년 끊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태어나서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생활하는 그 첫 번째 그 시기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 생활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생명을 건지기까지 계속해서 만일 이상한 그 연속적인 것들이 계속 가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그 나일강 갈대 그 사이에 놓아둡니다. 아마 그냥 강물에 버렸으면 모세는 죽고 말았겠죠. 그런데 갈대 사이에 딱 놔뒀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 그 나일강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날 찾았는데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상자를 봐요. 그리고 그때 시녀들이 그 강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녀에게 그걸 갖고 오라 라고 말했죠. 근데 시녀가 아니 뭐 별거 아니에요 공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갖다 줍니다. 그리고 공주가 열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아이가 울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보니까 시부리 아이예요. 불쌍해서 자기가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났고 물에서 건져내음 받아서 모세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모세는 남자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름조차 없을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속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할 자로 모세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바로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왕자로서 왕의 수업을 갖게 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이집트의 언어와 문화를 다 배워 지혜롭고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싶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억울한 일로 막 핍박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지 하는 마음에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힘도 있었죠. 모세는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깨달았겠지. 나를 세운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거절합니다. 7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통하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다음날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겠느냐? 라고 모세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의 거부와 자신의 살인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주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아는 사람 단 하나도 없는 광야로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족을 구원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권력이 있고 다 가졌을지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서의 40년 준비 기간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나그네 40년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에요. 이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힘 빼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죠. 이런 고백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힘과 지혜가 있었죠.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했다면 모세는 은연중에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바람을 넣으며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렇게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젊었을 때 존경받았던 목회자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주변의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경우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 힘도 빠지고 지혜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져 자신의 삶에 아무런 소망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7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신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광야의 가시나무,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 이것은 작고 볼품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불이 붙어서 사라져야 될 그 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남, 현현을 상징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보면 모세를 의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가 있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 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부르시고 사명을 말씀하세요.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백성의 괴로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세요. 백성의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세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4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정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너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보세요.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속량하는 자는 뭐냐면 노예를 몸값을 대신해서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것, 구원해주는 걸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재판장, 심판하는 사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재판장,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재판장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구속하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를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전염병, 기근,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인가? 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인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가 등장하기도 해요. 아마 한국교회에서 오늘이나 다음 주일 아니면 이 주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중국 공무원 중에 첫 번째로 사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한시의 그 민족 종교위원회 주임 관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1호로 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공산당원 중에서 1호로 그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이 민족 종교 사무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중국에 있는 5대 종교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중국이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가정교회들이 폐쇄당하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들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우한시예요. 그렇게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공직자 중 첫 번째로 사망한 사람이 그 종교를 담당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특정한 죄땀이라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이 모든 재난은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창조 세계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먼저 회개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신뢰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난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회개의 기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재난을 보면서 심판자의 자리가 아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뒤를 따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주 165년에서 180년에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천연두로 인해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주 251년부터 266년에 키프리나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그것이 저녁에 유행했는데 치사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곳곳에서 관리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신전의 사제들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언제나 전염병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요. 그리고 인간관계들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끊고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들도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 그들의 소망과 믿음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우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상 하나 봤더니 사람들도 많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비도 내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의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놀래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오면서 마스크 주면서 쓰시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봐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40살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하는 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며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왕궁이 아닌 광야로, 풍성한 인생이 아닌 부족한 인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 모세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광야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모세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서 살아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스데반을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훗날에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량하는 자, 구원자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3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어요.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율법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는 조상들이 단순하게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그 마음이 이집트로 향해요.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에게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어디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 시내산에서 그랬어요. 이 시내산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모세가 그러잖아. 나 갈 수 없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왜 힘 있을 때 안 부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불렀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를 보여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씀하신 호렙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건데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이 나에게 제사 지내고 나에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열광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시내산에서 도리어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너희 조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않은 것이 조상들 뿐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은 조상들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율법을 거스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에 보면 52절부터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주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너희가 나를 율법을 거슬렸다라고 고발했는데 실제 내가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그의 후손인 너희들이 율법을 거슬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너희는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고했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정말 율법을 거스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율법을 거스렸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거스린 사람 중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성령을 거스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거스른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죄를 속죄할 어린 양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를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광야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도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